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말씀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고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5절 제가 읽고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예수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은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좀 잠을 설치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요. 또 음식 맛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한 열흘 전인가요? 저희 교회 근처 운전을 하다가 아치볼드로 올라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홈리스로 보이는 어떤 한 여자 한 명이 카트를 밀고 길을 건너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길을 걷는데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목이 마른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를까, 얼마나 뜨거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에 좀 시원한 물이라도 있으면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또 물도 없었고 또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미안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더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짧은 그 시간이지만 그 여인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에 대한 목마름, 그 모습 속에서 저에게 비춰지는 이게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안타깝게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성경의 한 여인이 오버랩되었는데 바로 이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시간은 2000년 전이고 장소도 이곳이 아니라 사마리아 이 수가성, 그러니까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목마름의 문제였습니다. 인생의 이 목마름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지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여인.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18절에 그녀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이전에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 그러죠? 5명이 있었다고 그랬고 지금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여인이 5명 남자가 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 이런 이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아마도 이 여인은 5명이나 남자를 바꾸어 버린 굉장히 음탕하고 아니면 음란한 그런 여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중동은 여성들이 남성들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던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고 남자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사회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5번이나 남자를 버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남자들로부터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몇 시에 물을 뜨러 갔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6시에 물을 뜨러 갔다고 했는데 이 6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 그러니까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하필 그런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갔을까?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보통 이 우물가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힘들었던 것, 그런 문제들을 같이 쉐어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우물가인데 이 여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물을 길러 와야 되는 그런 처지, 바로 이 여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아마 가장 큰 목마름은 이 안정에 대한 목마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근데 계속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심각한 이 결핍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끄러운 어떤 상처가 되었고요. 그래서 대인 기피증에 되는 이 여인의 모습. 자,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측은하다, 안 됐다, 그런 마음 들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목마름 나에게는 없는가? 우리에게는 없는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때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목마름이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것 때문에 생긴 어떤 사랑에 대한 목마름도 있었고 그리고 안정감에 대한 이런 목마름도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그 목마름의 원인 아니면 종류, 이 크기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생의 결핍, 어떤 그 갈증들,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그럼 어떻게 이런 인생의 목마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걸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을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답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기갈과 이 결핍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얻은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면서
자, 이 여인을 만나는 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인데, 우선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주체는 여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3절과 4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시작,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어디 볼 일이 있으러 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들이 배척하는,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삥 돌아서 길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갈릴리로 지나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작정하신 거예요. 결단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명한 의도, 목적이 있으셨다. 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죠. 저는 이것도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여인을 기다렸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자, 그때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시죠. 이것은 그녀에게 이 목마름에 대한 주제로 이 여인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유대인인 당신은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여인이 그럼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을 조상 야곱이 주었는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자, 이런 질문이 오고 가죠. 자, 그러면서 이 질문, 이 대화는 점점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궁극적인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그 답을 주고 계시는데, 자, 이것이 13절과 14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13절과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지금 네가 찾고 있는 기르러 온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목마른 인생의 이 근본 해결책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답이다. 우리 인생의 갈증, 이런 결핍,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답이 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시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누구에게로? 내게로 와서 그 물을 마시라.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우리 주님, 수가성 여인의 이 메마른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초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먼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인생의 결핍 혹은 이 목마름을 주님께 나아가는 도구,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이 있었던 이 여인에게 어떤 말로, 어떤 대화로 시작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대화로 시작하세요. 자, 이것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도 살아가면서 목마를 때가 있지? 너도 인생의 가뭄을 만날 때가 있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해결책을 주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첫 번째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아니면 불안하고 갈증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부족함, 이 연약함, 이 인생의 기갈, 그렇구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게 전조 증상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씨에 저희 가족이 얼마 전 팜 스프링스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부터 한 10도, 어떨 경우에는 20도,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거기 아이를 탁 떨고 주었더니 첫 번째 그 일성이 그 뭐였냐면, 여기 너무너무 덥다, 너무너무 덥다, 도저히 못 있겠다. 자, 이 얘기.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가 발전이 되었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저기 벨리, 그리고 여기 교회가 있는 렌초 쿠카몬가, 거기는 너무너무 시원하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거기 가면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이런 말 아빠 하지 않을게,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얘가 덥다고 불평하면 그때마다 팜 스프링스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더 큰 더위를 만나니까 조금 더운 그 더위는 더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힘들 때, 연약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그래, 이런 것들을 능히 덮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것이 있다, 그걸 만나면 나는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기갈, 그 어려움들, 그 궁핍들, 힘겨움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또 덮어줄 수 있는 우리 하늘의 하나님, 그분을 만난다면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만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마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것, 진정한 것, 이 본질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불만족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증거죠, 반증이죠?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족스러울 때 뭐를 생각하면 됩니까? 참된 만족이 되는 분이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그 만족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현재 불만족의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힘들 때 그걸 그냥 방치하면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된 것, 이 진리, 그리고 참된 만족이 되고 참된 기쁨이 되는 영원한 샘물이 되는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굉장히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분을 찾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이 인생의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더 이상의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마 이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가이시면서 한국의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그리고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셨던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아마 아시죠? 수많은 이 책을 집필하셨고 명성을 얻으셨고 또 그야말로 성공을 거두신 그런 삶을 사신 분인데, 미국에서 검사로 활동하다가 목사가 된 그 따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는데, 그 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같은 아주 좋은 그런 또 책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남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 그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평생 우물 파는 사람이었다. 돈도 벌었는데 명예도 생겼는데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에 나는 괴로워했다. 계속해서 이 우물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어떤 그 우물,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 궁핍, 그리고 이 갈증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갈증 속에서 계속 우물을 파다가 보니까 누구를 알게 되었냐면 바로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갈증 속에서 또 자기가 배고파하는 그 갈증을 느끼는 이 속에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게 참 하나님, 또 세상을 지으신 이 창조주, 또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하고 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우물을 파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이분의 삶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자기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확 이제 돌리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남편을. 그래서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되신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 대화를 이 남편 얘기로 돌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좀 꺼내기 좀조차 어려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오셨을까? 저는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걸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너의 인생의 갈증과 결핍이 그것으로 해결되었니? 아니야. 그걸로 채우려고 하면 넌 분명히 또 실패할 거야. 또 만족할 수 없을 거야. 인생의 참된 만족은 어떤 세상이 주는 물질, 명예, 성공 이런 것들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너는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건 나중에 더 큰 목마름만 일으킬 뿐이야. 영원한 것,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이것을 너는 가져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꾸만 세상의 것,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의 갈증들 그리고 목마름, 결핍들을 채워가시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주님을 향하고 다시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원한 이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 대화의 주제는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배로 이어집니다. 예배.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어떻게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서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왜 수가성 여인은 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 예배라는 주제를 꺼냈을까? 얘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인이 왜 이 예배 주제를 이야기를 꺼냈는지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주석도 찾아보았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게르심 산에서 왜 예배하게 되었는지, 또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꾼 것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예배를 갈망하고 있었다,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녀의 삶이 결핍과 이 목마름이 가득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목마른 인생, 결핍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혹시 이 예배에 대한 결핍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 자각, 이 생각이 이 여인에게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꺼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삶에 뭐가 회복되고 싶은 거죠? 예배가 회복되고 싶었던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여인 안에 있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인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참된 메시아시다.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디어 이제 알게 되었고요. 이 사실을 알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죠.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길로 왔던 이 여인이 동네로 전혀 부끄럽지 않은 듯이 달려갑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와서 만나라 막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오게 되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인의 이 목마름 속에서 병들었던 그 마음이 전 살아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저앉아 있었던 이 여인의 이 삶이, 그의 인생이 뭐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메마르고 결핍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힘든 그 인생 가운데 지금 뭐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까? 샘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오지 못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이 감격이 그 안에 흘러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남편이 생겨서, 뭐가 생겨서 지금 이러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더니, 그분을 발견했더니 놀라운 이 역사가 그녀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에 목마르면서 여러분 자유하고 싶은 이 마음, 이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결단하십시오. 그래요, 내 안에
이 예배에 목마름이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6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면 보통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시원한 물,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편안함, 그런 성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 자리에서 황폐한 그 땅에서 누구를 갈망하고 있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물이 없고 황폐한 그런 땅 혹시 내가 지나갈 때에 그때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낮 이 뜨거운 우물가 그곳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의 인생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폐한 인생의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서 목마를 때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다면, 그리고 영혼에 대한 이 목마름을 우리가 지킨다면, 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예배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격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 이 승리의 삶,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마른 갈증, 수많은 결핍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그것을 느끼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영혼에 대한 목마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진정한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구분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사 드리는 손길과 가정, 저들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신실하신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또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일랜드 오늘이 교회 위에, 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되신 하나님